창세기 1절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있는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갔습니다. 빛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둠을 비추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을 감싸고 있던 어둠이 물러갑니다. 사라졌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냈던 빛이 사람들을 감싸고 있던 어둠도 몰아낸 겁니다. 그 빛을 만난 사람들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나는 길이요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오직 한 길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려면 예수님이라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교회 이름도 삼았습니다. 오직 한 길 교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교회라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이 만드신 길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교회 이름에 담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편지를 통해 사도 요한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를 통해 사도 요한은 내가 누구를 믿는지 확실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분명히 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직 한 길을 잘 따라가라는 겁니다. 1절부터 3절에서 사도 요한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반석 위의 믿음의 집을 잘 짓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반석 위의 믿음의 집을 잘 짓기를 원한다는 것, 이것은 사도 요한만의 소원은 아닙니다. 다른 사도들의 소원이기도 하고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가졌던 기대, 소원이기도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님의 공유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한 길, 오직 한 길을 잘 따라가라는 겁니다. 4절에서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것을 보니 심히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키고 진리를 따라 살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위에 믿음의 집을 잘 지으면 기뻐하십니다. 사도 요한의 편지를 읽는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잘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교회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잘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흔들고 방해하는 것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7절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는 다른 말로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가르쳐 미혹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 미혹을 받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을 듣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을 미혹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걸까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직 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40일이 지난 후 마귀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왜 마귀가 예수님께 왔을까요?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며 천국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들을 하늘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겁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며 미혹하고 거짓말로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고 시험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거짓말을 하고 미혹하는 걸까요? 스위스에서 만드는 시계, 그 롤렉스 시계는 명품 시계로 알려져 있죠. 저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보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북한에 있는 저 지도자들이 그 롤렉스 시계를 애용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 시계가 좋은 시계이고 명품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롤렉스 시계는 가짜도 많습니다. 대충 만든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입니다. 얼마나 진짜처럼 만들었는지 전문가들도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 가짜 롤렉스 시계가 많을까요? 롤렉스 시계가 정말 잘 만들어진 시계이기 때문이겠죠. 왜 마귀가 교회에 들어와서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걸까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왜 마귀가 성도들을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신 말씀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신 말씀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신 말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고 하신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와서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 사실들을 믿지 말라고. 7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미혹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 말씀들도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믿지 못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꼭 교회에 들어와요.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뱀이 자기가 믿지 않았던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자기가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육체로 태어나신 것을 부인한 겁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육체로 태어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도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미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 예수님이 육체로 태어나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적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미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태어나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미혹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 예수님께서 육체로 태어나신 것을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도 거부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이 영원히
부활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부활했다고 믿습니다. 2016년 11월 2일에 발행된 한국신문에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 제목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인가?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과 나누었던 그 대화를 가지고 이 기사가 시간이 흘러 작성한 것인데, 이 기자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입니까? 아니면 영혼의 부활입니까? 자, 목사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숨을 거둔 예수의 육신이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걸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예수의 부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걸 되물어야 한다. 그리고 답을 찾아야 한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 예수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성숙해진다. 성숙해지면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고 만다. 예수 안에 거하라고 하지 않나? 그게 진정으로 거하는 것이다. 그분의 대답이 어떤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분의 말이 어떤가요?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한다.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 멋있지 않나요? 그분의 말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하지만 그분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부활과 십자가라는 아름다운 것으로 이쁘게 포장한 거짓말입니다. 포장이 너무 이뻐서 뜯고 싶지 않겠지만 그 포장을 뜯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없습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없습니다. 나의 부활을 말하고 나의 십자가를 말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한 진리 위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념을 덧칠한 겁니다. 그래서 겉은 아름답지만 안에는 거짓말이 가득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미혹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육체로 태어나신 것을 믿을 수 없다며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미혹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영의 부활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대신 위대한 사람 예수, 지혜자 예수, 자기를 희생한 예수, 가난한 자들의 친구 예수, 원수도 사랑한 예수만 남게 됩니다. 성경은 미혹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적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성도들을 죄의 길로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자기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직 한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무시합니다.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거절하고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그 사람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10절과 11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직 한 길로 가지 않는 사람과는 아예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상인이 낙타 한 마리를 타고 사막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잠을 잤습니다. 잠시 후에 낙타가 내가 밖에 있으니까 너무 추우니까 내 코만 텐트 안에 넣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상인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 코만 넣어. 그랬더니 잠시 후에 얼굴이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인이 그래 내가 이해할게 하고서 자리를 좀 비켜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목이 쑥 들어옵니다. 잠시 후에 앞발이 쑥 들어옵니다. 몸이 들어오고 그 다음 마지막에 뒷발이 쑥 들어옵니다. 상인은 텐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탈무드는 죄악을 주인과 손님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죄악은 처음에는 손님처럼 겸손하지만 나중에는 그대로 두면 주인 행세를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미혹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사를 하고 교제를 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한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도 요한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배타적이다, 극단적이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극단적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도 교제하며 배타적이지 않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같아졌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직 한 길로만 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믿어야 믿음이 좋은 걸까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나는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직 한 길로만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직 한 길로만 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직 한 길로만 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길로만 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외면하고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직 한 길로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